오늘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자상한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누구냐 하면 로젠탈 박사예요. 아주 참 인상이 좋게 생겼어요. 이분이 발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주장하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로젠탈 효과라는 겁니다. 로젠탈 효과. 한번 따라서 로젠탈 효과.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냐 하면 그 연구 제목이 기대감. 사람에게 대한 기대감. 이 기대함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불특정 다수 20%를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불특정 다수 20%를 그냥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선생님에게 주는 겁니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은 다른 애보다도 학업 실력이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애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인데 명단을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면서 이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도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애들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는 명단을 줬어요. 근데 8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8개월 뒤에 진짜 20%가 학업 능력이 훨씬 다른 애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교사가 이 명단을 받고 난 뒤에 진짜 믿었어요. 얘들은 다른 애들보다도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더 기울여 준 결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20%의 정보가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정보가 정직한 정보예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예요? 정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는데도 이 선생님은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더니 믿은 대로 뭐가 됐어요?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믿음은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로젠탈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이놈은 안 될 놈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놈은 앞으로 큰 놈이 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 대단히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린 채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비슷한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레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플레시보 효과. 이 플레시보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 말로 기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약에 인이 배겼어요. 더 이상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신체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신체가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자꾸 그 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뭐 하느냐 하면은 가짜 약을 줘요. 수면제를 주거나 아니면 설탕을 주거나. 그리고 주는데 그 약을 받아 먹은 환자가 낫는 거예요. 이거를 플레시보 효과라 그래요. 이걸 위약 효과라 그래요. 위약. 가짜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약품들이 많이 와요. 무슨 약이든지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요도액도 가져오고 호랑이 기름도 가져오고 뭐 감기약도 가져오고 뭐 하여튼 별별 걸 다 가져와요. 그리고 원주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원주민들은 이 약을 어디 쓰는지 잘 몰라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배 아픈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픈데 뭘 바르냐 하면 요오드액을 발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위약 효과인데, 플레시보 효과인데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좋은 약을 가져왔는데 이거 바르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코스모스. 저 들판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많이 피죠. 이 코스모스, 이것이 세상, 우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말로.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조직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조직체, 사단의 조직체가 있는데, 그 사단의 조직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죄송합니다. 이 또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원효 대사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냥 주위를 찾다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바가지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야. 갑자기 그냥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는 그 물 마시고 뭐 했어요? 너무 시원했어. 오늘 아침에는 뭐를 속이 쓰려.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왜 그러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일체유심조라. 한번 따라서 할까? 일체유심조라. 세상의 모든 일이 뭐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하고? 악한 자가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뻐요?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뻐요? 뭐 그냥 돈 많이 벌어오면 제일 기쁘죠. 자녀가 뭐 할 때 제일 기뻐요? 착하고 공부 잘하면 제일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할 때 제일 기뻐하셔요? 믿음 좋을 때, 믿음 좋을 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 있는 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제일
선두 그룹을 유지하는 자는 누구냐? 뭐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자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고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고향에 가서 좋은 일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다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는 무엇이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 한번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하겠다라고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시대가 좋은 시대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꿈이나 꿨겠어요? 1만 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야만이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뭐요? 제가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우리 충무교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교회 기도의 제목 하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 올렸어요.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때 띄우면 전국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주도에서도 전화가 와요. 아이고 목사님, 충무교회가 오늘 중보기도에 올라왔더라.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 참여하세요? 아이고 예, 금년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했는데요, 너무 기뻐요.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우리 아들한테 또 그냥 그 대구에 있는 아들한테 친구가 너 아빠 충무교회 심호하시지, 그 교회가 중보기도 나왔더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내가지고 또 내한테 그게 왔어요. 또 인터넷으로라도 그 참여해서 들어라. 얼마나 좋은 시대요. 그리고 이 통영에서 이렇게 큰 LED 화면에 생동력 넘치는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들 새벽기도 내가 풀이하라 그랬어요. 이 20일 동안에는 새벽기도 안 나온 동안 절대로 제가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좋은 인물 하나를 예표로 들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 누구든지 다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따라서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될 일을, 불가능한 일을 될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생의 중년을 훨씬 넘은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너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내용이 좀 이렇게 중간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환대법. 식사 시간에 우리 동네에 나그네가 식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동네가 복을 못 받아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나그네를 환대해줘야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복이 임한다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정쯤 되어서 나그네를 굶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나 하고 보니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정을 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데 우리 그 집에 왔어서 식사를 하시고 쉬었다 가세요.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 따라서 합시다. 대접을 강요했다. 여러분, 강요하면서 대접하세요. 슬쩍 그냥 말로만 하는 대접이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이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산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다윗도 역시 이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다 하여도 나는 몇 명이 진을 쳐요? 천만은 셀 수 없는 많은 군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다른 것 없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결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따라서 합시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야, 바울 참 믿음 좋아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한테 너의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에게 뭐가 보이느냐? 구원을 받을 만한,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외치는 대로 되리라.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고 했어요. 가게를 오래 하시던 분은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저분이 물건을 살 뿐인가 아니면은 구경만 하고 갈 뿐인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가게 하신 분들 대답해봐요. 알아요, 몰라요? 뭐 가게도 안 해보면서 안다고 그래요.
우리 민지사님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아요. 저도 세일즈를 해봤어요. 딱 3분 안에 이분한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 한 잔 마시고 일어서자.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 여러분, 바울이 영적 대가가 아닙니까?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보니까 이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자가 얼른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그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하거늘? 여러분들, 바울이 그때 얘기할 때 안진뱅이만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 같이 들었겠어요? 같이 들었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듣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hear라는 것이 hear, 그냥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hear예요. 그런데 listen이 있어요. listen. 학생이 공부할 때 듣는 거는 hear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listen. listen to me.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보니까 키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집중하여 막 믿음이 막 속에서 폭포와 같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태도가. 말씀 들을 때, 오늘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의 질병과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내 모든 미래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코라는 건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온 오감을 다 동원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는 믿기를 잘해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사람을 믿어갖고. 그런데 뭐 하여튼 어떻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하도 많이 당해갖고 지금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날 사기치려고 하지 마요. 이제는 잘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보면은 대충 보면 믿음이 좋아. 그냥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선배한테 전세금 다 갖다 주고 홀라당 떼었어. 그걸 그냥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간증집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29살 되는 처녀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심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사고 칠까봐 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결혼해서 아기가 안 생기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결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같이 막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집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안 지냈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와, 그냥 뛸 듯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태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수 없어요.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 때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동시성 통시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시성 통시성.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동시성. 동시성은 아브라함 때 동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시성,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똑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뭐요? 통시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무한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